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4장에서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항상 이제 고센 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는요. 맥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맥을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후를 살피면서 성경 말씀의 전후를 살피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의도가 이제 있는지 그 말씀에 무슨 의도가 있으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이제 떼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 이런 거 하나하나만 떼다가 이제 그 부분만 보면은 이것이 바로 협시야적인 시각입니다. 시야가 좁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근래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야가 좁아지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내 판단의 기준 인간의 의로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아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무슨 말씀 어떤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내용은 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이제 유튜버들 그리고 SNS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 그 와중에는 말씀도 제대로 이제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 음모론 결국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관심을 하게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자, 그런데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기록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지 의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는 깨어있는 사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묵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같이 부족하지만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고 포장지를 씌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의 역할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져서 나는 삶 가운데 소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잘 점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고센TV에서 성도님들께 권유를 드리는 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자주 교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본인이 자꾸 본인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내가 죄도 짓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신앙관이 나의 믿음의 시선이 틀리지는 않았다. 부족할지언정 틀리지는 않았다로 보통은 여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기가 쉬워요. 언제든지 내 취향을 따라 나의 의를 따라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탓하고 싶은 거는 아닌데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연 믿음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지금 올바른가 이것을 늘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적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도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황 그리고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리고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져야 돼요. 의도를 만져야 돼요. 내용만 알면요. 협시아적으로 자꾸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골라 먹으려고 들면요.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이제 살피고 싶은 부분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도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SNS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써먹었을 겁니다. 인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고 접하셨던 분들 한번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때 나에게 그게 받아들여졌는가. 대부분은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요 사람이 잘못하면은 두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뭐냐, 지금도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자, 이 얘기를 딱 이제 사실적으로만 이제 우리가 너무 그곳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면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인간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되느냐? 아, 내가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을 당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것이 완전히 배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이제 활동을 하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센 TV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준다고요. 결과물이. 자꾸 그런 것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씀만 해도 들을 적에 내가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많은 영혼들을 이제 미혹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그 휴거의 날에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의 휴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라고 이제 대답은 하고 싶으실 텐데 근데 이제 속마음에는 이게 좀 못 따라갈 겁니다. 대답은 아니라고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겨지면 어떡하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미련이 계속해서 남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내 의로움을 쫓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의도로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면 중요한데요. 시선을 자꾸 돌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우리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자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이것을 거부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휴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머리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요. 근데 마음이 못 따라가서 그럴 뿐이지. 그러나 마음이 못 따라가도 우리는 애를 써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는 무엇이냐? 저와 부족하지만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고센TV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필게요.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 그리고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말씀 구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딱 요 부분을 종말론과 음모론을 이제 다루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딱 요 부분만 떼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도 이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관심하기보다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의 반응에 빠지도록 분위기를 조장을 합니다. 뭐냐? 결국은 행위주의적인 부분으로 연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삶이 달라요. 뭔가 완벽한 우리가 왠지 상상하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막 100% 순종하고 막 완전 무슨 선지자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꿈 깨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이 순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늘 한 번씩 말씀드리죠.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거부하고 싶어요. 왜냐? 자기에게 행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를 동등하게 여기려고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그렇게 되기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거의 100% 행위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삶 가운데 순종함이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의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나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도를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성도님들께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도 제가 썼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요, 모든 이제 탐욕적인 것을 버리고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요,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성도님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갇힌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의 차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의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움을 거부하고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그 좁은 길을 가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죄를 지어 자꾸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러면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살핀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마지막 때 음모론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말하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행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예, 물론 우리에게 회개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가다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만 아니요, 저도요. 똑같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는 그래서 결단이 따라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눈물을 안 흘리고도 회개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범죄의 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터닝하는 겁니다. 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에게 완벽하게 성경의 기준대로 완벽한 신앙인이 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봤자 네 자아도취에 빠져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의를 쫓아 산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결국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해도 네 말이지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요, 나 스스로와 그리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결을 내려버리고 정죄를 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을 그동안에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서 나는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죄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런데 성도님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스스로를 정죄해버리는 것,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인간의 습성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구원을 자꾸 결정을 지어버려요. 나는 이래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휴거에 버림받으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서 생활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숨어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마치 서바이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버려짐을 당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암송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야 돼요.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관심할 필요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휴거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악된 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성도야, 교회를 다니기만 해, 죄를 자꾸 지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자꾸 내가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자꾸 판결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데 그러지를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나 SNS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남는 건 두려움이에요. 참 인간이라는 게 희한해서요,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데도요, 자꾸 그 두려움을 주는 걸 자꾸 알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종말론 음모론 유튜버들이 영상 올리는 걸 구독을 해가면서 또 무슨 소식을 전하는가, 또 무슨 소식을 전하는가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참 희한해요. 두려워요.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걸 계속 가까이 해요. 이게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게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 뒤의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걸 바라시는 거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불법의 헬라어 단어, 헬라어로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
그리고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아밀리아, 두 개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뜻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나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나눈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을 거스르고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 말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소욕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 육의 소욕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어제도 살폈지만 불법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려고 들지 않는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성도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성도님이 비록 이때까지는 그런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었어도 그 뜻을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것은 기준을, 너의 기준을 잡지 말고 바로 나의 말의 기준을 두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여기서 계속 이어보면은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내 뜻에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의 반석,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반석이 되신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돌아가서요. 제가 오늘 내일부터 이제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는데, 아까 안 읽은 말씀, 그 41절까지 말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어갈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바라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그 사실보다 더 성도님에게 바라는 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종말론과 음모론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 도적질 당해서 죽어가는 성도님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이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일부터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에요. 왜냐?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누구 하나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만져드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